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나에게 임하리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우리 찬양 묵상도 하고 또 우리 이따가 헌금 찬양 시간에 이 찬양을 다시 우리가 부를 거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자,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얼마 예전에 이제 동계올림픽에서 그 스키를 타면서 이렇게 막 마라톤처럼 하는 경기가 있어요. 이렇게 한참 가는데 캐나다 선수가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스틱이 부러진 거예요. 이걸 밀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막 어떡하지 막 하고 있는데 누군가 스틱을 딱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스틱을 딱 막 가가지고 캐나다 선수가 은메달을 땄어요. 근데 이분이 그 은메달을 그냥 다 내려놓고 누군가를 막 끌어안은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스틱을 전해준 사람이 노르웨이 팀 코치였다는 거예요. 근데 노르웨이는 몇 등 했냐면 4등을 했어요. 메달을 못 땄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노르웨이 코치한테 왜 그렇게 했느냐. 그 사람 스틱 부러진 채로 당신들이 잘못한 것도 그 사람이 실수해서 가만히 있었으면 노르웨이 팀 선수가 3등을 했을 텐데 모두가 최선을 다하는데 네 팀 내 팀 이 나라 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최선을 다하면 되지.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멘. 우리가 가진 것, 하나님께서 은혜라고 얘기하고 복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누군가에게 과시하고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유, 내가 비록 메달을 못하고 내가 비록 돈을 많이 얻지 못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극적으로 어떤 승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양보하는 것이, 때로는 내가 하기 싫은 일이지만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배운, 또 제대로 따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 말씀이 몇 번째로? 두 번째로. 우리나라는 그 3의 민족이잖아요. 3세판이라는 말 하죠. 가위바위보 하면 3세판이야. 다시 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3실 동안에 라는 말을 많이 해요. 3실 동안. 어느 개가 집 앞에 이렇게 엄마가 정원을 치려고 하는데 강아지 3마리인데 불독 하나가 저기 사람이 지나가니까 사람인가 개가 지나가니까 갑자기 막 돌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개를 키우는 주인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개를 가지고 스탑!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개가 그래도 다행히 그 주인의 말에 듣고서 멈춘 거예요. 근데 계속 주인 쪽을 바라보지 않고 그 개인지 사람을 바라보고서 곧 달겨들 것처럼. 그러니까 딱 그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3 딱 그런 거예요. 왜 가만히 있어. 2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고개를 딱 돌리더니 다시 집으로 방향을 하더니 원래 있던 자리로 딱인 거예요. 엄마가 기회를 몇 번 준 거예요? 3실 동안 좋은 말로 할 때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이게 대세인 줄로 믿습니다. 뭐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주고 이런 거 아니에요. 제 아는 사람이 얼마 전에 출근해가지고 저희 가족방에 매일 아침마다 영상을 올렸어요. 영상인데 대성 통곡하는 애기들이 대성 통곡하는 뭐 몇 명, 10명이 있는데 10명이 다 울어요. 돌아가면서 막 울어요. 막 진정도 안 되고 막 울어요. 왜 울겠어요? 태어나 처음 엄마랑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침에 올 때부터 집에서 가방 멜 때부터 울기 시작해갖고 유치원은 안 울어요? 울어요. 여기 2명 있거든요. 2명. 뭐 대성 통곡하죠. 지금 안 울죠. 간혹. 여기 우리 반에 그 아기 반은 가끔 생각나면 울다가 놀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울다가. 그리고 영상 하나 올랐는데 어떤 프라이팬을 가지고서 웍지를 공을 올려놓더니 막 굴리는 거예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나중내라고 대성 통곡하는 애가 이제 조금 적응했다. 우리가 사회성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끔 선생님들이 보다 보면 강압적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져요. 강압적이지 않을 수 없는. 애들이 서로 싸우기도 하면 어떻게 해요?
좋은 말로 떨어지세요. 이게 아니죠. 아까 개한테 하듯이 셋, 둘, 셋이 동안 떨어져. 하나, 둘, 이거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해야 떨어지고 때로는 진정이 되는데 우리 맨날 내 자식들 귀하니까 내 자식 살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없어진 게 있대요.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예를 들면 뭐죠? 개근상 그러면 이예빈 앞으로 나와가지고 개근했다 박수 쳐주고 우등상 이예슬 그럼 나와가지고 막 박수 쳐주고 하잖아요. 민원이 들어왔대요. 상 못 받는 애들은 상처받는다고. 줄려면 몰래 주라고. 그래서 끝날 때 그냥 나눠주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하연이가 상 받아갖고 오면 뭐 예를 들면 수학 1등이라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툭 던져놔요. 뭐 애들한테 그래도 박수도 받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상처받는다고 다 그러니까. 달리기 운동이 없어졌잖아요. 시끄러워서 민원도 들어왔지. 뭐냐면 누구는 잘 뛰고 누구는 못 뛰면 이러면 상처받는다고. 그 애기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못 나와요. 하기 싫지만 상처일 수 있고 서운할 수 있고 섭섭하지만 그 아이가 맞닥뜨릴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하기 싫어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린이집에서나 유치원에서 학교에서 배우는 건데 부모는 뭐라 그래요? 우리 아이는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다. 우리 아이는 귀하니까. 그럼 남의 자식들은 안 귀합니까? 귀하죠. 하나님께서는 요나도 귀하고 이스라엘도 귀한데 니느웨도 귀한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에 가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요나가 갔어요, 안 갔어요? 이제 요나 얘기만 나오면 대충 그림 그려지시죠? 안 갔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뱉어내어져서 이제 요나가 조금 정신 차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몇 번째? 2번째 임한 거예요. 2번을 말씀하셨다는 것. 우리가 대부분 나 2말 하지 않아? 나 2번 말 안 해. 이 얘기 뭐예요? 강조잖아요. 강조. 안 들으면 큰일 나, 안 하면 큰일 나라고 하는 강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2번이나 말씀을 하셨어요. 2번이나. 2번이라고 말했다는 것은 그 일이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나타냅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니느웨 사람들에게 얼마나 절박하게 필요한 기회인지도 알 수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그렇다고 지금 니느웨가 회개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니느웨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악독을 당하는 피해자들이 기도하고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는 선을 넘었다 하시는 부분들. 야, 네 욕심을 좀 차릴 수 있지만 그 정도는 너무 과해. 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 부분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 이들을 멸망하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니까 살려야겠다. 할렐루야? 살려야겠다는 마음이신 거예요. 그러니 요나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또 누군가를 불러서 하자니 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요나를 기왕 요나를 통해서 하기로 했으니 요나를 붙잡으신 거예요. 요나가 귀하고 요나가 대단하고 요나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어차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니 요나가 다시 일어나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셨고 결국 돌아오기는 했습니다. 요나에게 2번째 기회예요. 듣고 안 듣고는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요나에게 달려있지만 지금 직전까지 큰 물고기 뱃속에서 혹은 바닷속에서 겪었던 그 무섭고 살벌한 일들이 몸에 경험되어 있으니 달아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요나가 섰던 그 자리, 그 갈지 말지 전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동안도 니느웨에게는 마지막 경고가 될 수 있는 순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심판하거나 멸망을 시키기 전에 반드시 말씀들을 기회를 주시고 다시 말하면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모스 3장 7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특별히 그것이 죄에 대한 심판이실 때는 그냥 경고 없이 사전에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평가가 뭐예요? 미국이 잘한다 잘못했다? 미국이 잘못했다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약속한 게 있어요. 우리가 전쟁을 일으킬 때는 그 나라가 우리를 쳐들어왔거나 그래서 보호하는 차원의 전쟁을 하거나 아니면 저 나라가 심각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개입할 수 있는데 미국하고 이란은 별로 관계가 없는데 미국이 지금 쳐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반대가 일어나는 게 지금 지상군 투입한다 그래요. 지상군 투입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누구 자식 보내는 거예요? 트럼프 자식 보내요? 애만 국민들 자식들 보내요? 그리고 트럼프가 얼마 전에 인터뷰를 뭐라고 했냐면 전쟁을 하게 되면 인명피해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안 일으키시면
안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나라가 어떻게 될지, 그 상황이 어떻게 될지, 근데 중간에 이스라엘이 끼어들어가지고 지금 뭐 핵을 쏘니만이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기름값 오르는 거 보셨죠? 지금 카타르에 있는 가스가 완전히 차단돼서 가스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지금 나라가 세계가 난립니다. 그러니까 이란에 대한 자중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싸우지 말고 이게 지금 전체 전 세계의 지구의 존립의 위협을 끼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징조잖아요. 전쟁을 할 때도 사전에 공지하는 거예요. 사전에. 예를 들면 군부대 앞에 차가 왔어요. 그럼 무조건 야 모르는 차다고 총을 막 쏘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멈춰 라이트 거 시동 거 운전병 차 암호 이런 구호가 있어요. 그러면 그 절차에 따라서 하고 이 사람이 간첩이거나 이 사람이 무슨 공비거나 이 사람이 무슨 저기 군부대에 해야 있거나 우리나라에 문제를 일으켰다 그러면 그때부터 공격을 할 수 있는 건데 사전에 저희 하나님께서도 어떤 일을 행하시고 그것이 심판일 때는 반드시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고 예고하신다면서 그 얘기 뭐예요? 듣고 정신을 차려서 회개하면 심판이 취소될 수 있다는 얘기죠. 구원의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중요한 시점에 요나의 머뭇거림은 굉장히 큰일이 아닐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단순히 늦었다가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의 기회를 늦추는 일이에요. 왜 소방차가 막 출동하거나 앰뷸런스가 막 출동하는데 왜 그 골목길에 여러분 그거 불법 주차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외국은 밀고 지나가거든요.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법이 통과가 됐다고 해요. 막혀있으면 그냥 밀고 지나가라. 근데 우리나라는 골목골목, 일본하고 다르게 일본은 골목에 차 한 대도 없는데 우리나라는 골목골목에 그냥 그 사이사이에 얼마나 기가 막히게 차를 대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또 앰뷸런스 막 경광등 켜고 가고 막 그러면 또 그 뒤에 또 그 앞에 그 뒤에 따라가는 차들이 있어요. 차가 비켜주니까. 난리도 아니죠. 누군가가 살 수 있는 시간을 빼앗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누군가 부담을 줬어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내가 오늘 저 사람 만나서 차 한잔 마셔야지. 오늘 저 사람에게 전화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떠오르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를 살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왜 택시 타고 무슨 대교 갑시다 그러면 택시기사님들이 막 어떻게든 이 손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이유가 내가 이 사람에게 살아있는 동안에 마지막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전화번호가 막 써있어요. 거기다 막 뭐라고 써있고 막 전화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럼 그 상담원이 24시간 열려있으니까 전화 통화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 여러분이 그때 결심하지 않고 여러분이 그때 전화하지 않고 차 마시지 않고 만나지 않으면 어쩌면 그 사람을 마지막으로 보는 걸 수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자존심으로 그것을 거절하거나 거부하지 말고 만나고 찾아가고 차 마시고 이해하고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나는 그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니느웨가 망하거나 말거나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2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나가 나아갔는데 사실 요나의 마음이 이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니느웨의 악독은 단순히 개인의 죄가 아니라 도시 전체에 퍼진 폭력과 강포였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피 흘리는 성읍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금요일날 보는 나훔서 있잖아요. 나훔서에 보면 나훔도 그 니느웨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 니느웨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화 있을진저 피성읍이요 속임이 가득하고 강포가 충만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한다. 엉망진창이란 얘기예요. 답이 없는 살벌하고 무자비하고 무법하고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니느웨를 살리려고 하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에스겔서 18장 2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우리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오히려 교회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 니느웨가 잘못했지 심각하지 그런데 저들이 죄로 인해 멸망당하는 것을 내가 기뻐할 수 없어. 왜? 저들도 내가 지은 백성이니 내가 지은 피조물이니 만약에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줬을 때 그들이 돌이키면 내가 왜 기뻐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누구를 대하든 주님을 대하고 누구를 대하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나가다가 뻥꾸 나라 막 이런 얘기 안 해요. 나 태워달라고 막 했는데 안 되면 빵꾸 나라 막 이런 거 안 한단 말이에요. 괜한 저주하지 않고 괜한 서운함하지 않고 일부러 골탕 먹이는 거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동시에 그 악으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의 부르짖음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오해 없이 제대로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오해를 했고 그 오해는 괜한 심술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봉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구원하는 일을 절대 포기하실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배 밑으로, 배 위로, 배 위에서 바다로, 바다에서 큰 물고기 뱃속으로, 그리고 결국엔 진작에 갔어야 했던 니느웨로 옮기셨습니다. 때는 우리 삶이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정신없이 흔들릴 때 반드시 우리의 죄나 불순종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의 누군가를 구하시기 위한 긴급한 조치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차분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답해 주실 겁니다. 며칠 전 존경하는 우리 지방의 목사님 한 분이 소천하셨어요. 은퇴하시고 몇 년 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소천하실 동안에 있었던 일들이, 마지막 유언했던 일들이 목회자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큰 도전이 됐습니다. 첫 번째 들었던 이야기는 그거예요. 이제 사모님에게, 아내에게 내가 죽으니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 가니까 사모님에게 당부하기를 자네도 여기 땅의 삶이 끊어지면 그 직전에 교회가 얻어준 이 전셋집을 정리해서 교회에다 드리고 오게. 우리가 목회하는 동안 교회를 통해 많은 은혜를 입었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거기에 다 충격을 받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서 인터넷 통해서 접했는지 모르겠지만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이 아름답지 않아서 교회가 곤란한 지경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녀들에게 그랬대요. 얘들아, 아빠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후원하고 선교하는 데가 있다. 근데 아빠가 사실은 작정을 몇 년 동안 했는데 지금 아빠가 그 기간을 못 지키고 먼저 가게 됐다. 그렇다고 안 할 수 없으니 내가 작정한, 만약에 2060년이면 2060년, 2050년, 2050년까지 계산해서 일시불로 드리도록 해라. 그래야 저들이 산다. 내가 죽는데 지금 내가 저 사람들 생각할 때예요? 근데 목사님은 저들을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목사님께서는요, 은퇴하실 때까지 교회를 떠나서 주무신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그러니까 외박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당일 뭐 지방에서 야유회 간 바람 쐬러 다녀오실지언정 1박으로 가는 건 안 가시는 거예요. 은퇴 앞두고서 은퇴 직전에 한 번 가셨어요. 하루 한 번은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 나머지는 안 가셨어요. 기도해야 된다고. 교회 문 열어야 된다고. 권사님들 기다려야 된다고. 이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사명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사님들이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나도 저렇게 목회하다가 부름을 받아야겠구나. 근데 요나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아니면 누군가 가겠지. 이런 무책임함. 내가 안 한다고 뭐 어떻게 되겠어? 니네 뭐 그럴 수 있지. 멸망당해야지. 저들의 악독이 얼마나 심각해. 소문대로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스스로 자기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저들의 상태가 어떠한지, 저들이 나에게 어떠해야 돼야 하는지 보다 저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먼저 살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니느웨로 보내셨잖아요.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많이 변한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러나 그의 진심, 그의 중심은 여전히 니느웨의 구원에 소극적이었어요.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요나가 외친 메시지는 단순했어요. 한번 볼까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그랬어요. 왜 성경에다가 크다, 큰 성읍이라고 했을까? 큰 성읍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쉽게 말하면 뭐 서울처럼 발전하고 그게 아니라 사람이 많아요. 사람이. 구원해야 될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많으면 관심이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많거나 좋거나가 아니에요. 그냥 그 영혼, 잃어버린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은 긴급한 상황이니 누구가 전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뭐라고 외쳤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자, 4절 말씀. 자, 40일이 지나면 시작.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여기에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니네 40일 있다 죽어. 니네 40일 있다 끝난다? 니네 무너진다? 니네 멸망이야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그 니느웨라고 성읍은 사흘길을 가야 돼요. 사흘 동안. 하루, 이틀, 사흘, 나흘. 4일을 부지런히 다녀야 걸을 수 있는, 다 더 다닐 수 있는 그 길인데 며칠만 다녀요. 겨우 딸랑 하루 간 거예요. 이게 순종일까요? 아닐까요? 순종을 안 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불성실하죠. 이게 지금 요나의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심판의 선언입니다. 무너진다라고 말하는 데 두 가지가 있대요. 단순히 파괴된다라는 뜻도 있지만 뒤집어져 변화된다는 뜻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너진다라고 얘기하는 건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무너질 텐데 만약에 돌이키면 변화될 수 있다.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적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멸망을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돌이킬 기회를 열어두신 겁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소위 말해 전도할 때는요, 이 말씀을 많이 써요. 디모데후서 4장이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를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명이 뭐예요? 전하는 거예요. 전하기만 하면 우리 사명은 끝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렇게 요나처럼 어떻게 인색하게 냉정하게 저렇게 전하면 되겠습니까? 그분들이 많아요. 요나처럼 전도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전철에, 지하철역에, 서울대공원에도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예수천당 불신치료. 예수천당 불신치료. 그러니까 퇴근하고 오신 분들이 피곤하는데 자꾸 예수천당 불신치료, 예수 믿어 천국 가세요. 이것까지 괜찮은데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막 얘기하니까 이제 힘드니까 막 스트레스니까 아저씨 좀 그만하세요. 했더니 막 한 거예요. 막 터져 올라가 막 얘기한 거였더니 그렇게 좋으시 먼저 가시든가. 아니 예수 믿는 사람한테 먼저 천국 가라는 얘기가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네? 자, 천국이 좋아요? 이 땅이 좋아요? 자, 지금 갈까요? 갔으면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가자 그러면 지금 당장 갑시다 그러면 아쉬운 게 많아요. 서운하게 많으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급하게 하시냐고. 가긴 갈 건데 좀 더디 가자고 하는 게 솔직한 우리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막 피곤하고 막 있는데 막 좀 잠 좀 자려고 그러는데 막 그렇게 시끄럽게 하니까 복음의 내용도 뭐고 그렇게 좋은 맛이 먼저 지금 가라고 그랬더니 막 쌍욕을 해가면서 막 저주를 막 아니 전도하러 온 거예요. 저주하러 나온 거예요. 그 본인들은 의롭다고 생각을 해요. 요나의 마음. 요나의 마음. 만약에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을 안타까워했다면 요나의 사람들이 멸망을 아까워했다고 하면 요나가 저렇게 전하고 뭐라 그랬겠어요. 그렇지만 너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정신을 차려라. 근데 요나의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전하긴 전하지만 난 너희가 돌이키는 걸 원하지 않아. 이 다음에 얘기를 들으면 알겠지만 여러분 요나가 딱 하루 전하고 언덕 꼭대기에 올라가요. 그리고 사흘 뒤에 40일이 지나면 무너질 거를 구경하러 갑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우리 안에 이런 인색함과 이런 무서운 모습이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전파하되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고 사랑을 전했으면 좋겠고 도움을 줬으면 좋겠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저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시한폭탄처럼 너가 이거 받아서 스위치 끄면 사는 거고 아니면 말을 확 던지는 게 아니라 무슨 폭탄 돌리기 해서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믿고 도움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친절하고 또 자상하게 또 가깝게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어요. 뭐예요? 그의 곁에서 그가 변화될 때까지 잘못은 지적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을 경고하기도 하면서 그가 변화되도록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그것이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전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에스겔서 33장 8절에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에 너가 그 악인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을 건데 내가 그의 피를 너의 손에서 찾으리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악인이 있어요. 멸망받을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돌이키지 않아서 죽으면 그가 죽은 이유가 뭐예요? 너가 경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가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죽을 거야. 그런데 그가 죽게 된 이유를 너에게서 물을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사람들입니다. 아멘. 만나면 좋은 사람도 있죠. 만나면 좋은 친구도 있지만 만나면 힘 빠지고 만나면 그냥 사기 떨어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니면 감당할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 곁에 주셨다고 보시면 돼요. 아멘. 여러분의 니느웨입니다. 여러분이 가야 할 니느웨고 여러분이 가지 않으면 멸망당할 니느웨라고 생각하시고 조금은 책임감을 가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굉장히 부담감 가지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괜찮아요. 책임은 하나님께 주신데 우리가 할 최소한의 일은 뭐예요? 다가가 복음을 전하는 것. 너 그를 어떻게 해서라도 변화시켜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주문이 아니라 가서 전하기만 하면 돼. 준비는 내가 해놨어. 여러분의 니느웨가 누구인지 여러분의 니느웨가 어디인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요나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왜 겨우 하루만 다니면서 저렇게 했을까? 참 무책임하고 불성실하죠.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겉으로는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으면 변화되지 않았을까? 저 정도면 또 변화되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으면 요나는 절대로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전에 사도 바울은 그전 예수 믿기 전부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가두고 때려서 죽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를 믿고 항상 고백하는 게 뭐냐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데 나는 그 죄인들 중에 뭐다? 괴물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님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로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나를 본이 되게 하시려고 지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뭐냐면 너가 대단하고 너가 훌륭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 네가 좀 나을 것 같은 너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나는 실상은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사람인데 이런 나를 변화시키시고 이런 나를 사도로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이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본을 보이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걸려는 사람이 없어요. 왜? 자기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었으나 요나에게는 이런 마음이 없었던 것이 안타깝습니다. 요나에게도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하루 갔겠어요? 40일 내내 돌았을걸요? 사흘길이 아니라 사흘길을 10번 반복해서 돌았을 거예요. 왜? 저들이 멸망당하는 것 때문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듯이 죄인 중에 괴수였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사도로 만드셨던 것처럼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들도 죄인 중에 괴수지만 변화될 수 있다. 할렐루야. 그 사실 믿고 40일을 돌았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으면 없었던 거예요. 스스로를 낮게 여기고 심지어 죄인 중에 괴수로 보았어야 했는데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을 그렇게 보지 않고 니느웨 사람들을 죄인 중에 괴수로 보았던 거예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로 봐야 되는데 상대를 죄인 중에 괴수로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살아남을 수 없었던 죄인 중에 괴수 바로 우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마음까지 드려지는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부르셨고 우리에게 그만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대단하거나 훌륭하지 않아요. 이건 자존감의 문제와 달라요. 우린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여긴다고 한다면 그 은혜가 저들도 변화시킬 수 있다. 할렐루야. 은혜가 저들도 사랑할 수 있다. 그 개 키우는 사람들 영상들이 가끔 이렇게 보면 훈련 잘 된 개는요 조그만 개가 덤벼도 저리가 그러면 팍 가요.
근데 목줄 안 하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막 큰 개나 작은 개나 막 시비 거는 개들 있잖아요. 그 개들이 오면 이 훈련 잘 시키는 그 사람이 막아요. 개를 막아서요. 자, 그럼 누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개가 와요. 그 목줄하는 개가 와요. 그러니까 발로 탁 막아요. 브로킹 한다고 그러거든요. 발로 탁 막아요. 그러니까 그 목줄하는 개 주인이 뭐라 그래요? 그러지 마요. 우리 개한테 그러지 마요. 근데 이 사람이 절대 그 사람한테 대꾸하지 않습니다. 못 알아들을 거기 때문에 대꾸하지 않습니다. 2번, 3번 합니다. 이제. 왜 그러냐? 우리 개한테 왜 그러냐? 그래서 탁 막으니까 이제 이 사람한테 맞아줄 것 같으니까 걔가 얼른 챙겨서 이때서야 안고 가요. 그럼 이 사람이 딱 자기 갈 길을 가고. 우리는 우리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몰라요. 우리끼리, 특히 교회 안의 사람들끼리 얼마나 꼼꼼히 우리끼리 합리화하고 우리끼리 변호하고 우리끼리 바뀌어요. 근데 그 기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인색하고 치사하고 째째예요. 요나의 마음인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마음. 사도 바울의 마음. 만약에 누군가 나를 쳤어요. 그럼 그걸 오해하지 말고, 아, 저들이 하나님께 저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기 원하는구나 라고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된다는 거죠.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으로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진짜 순종이 필요합니다. 40일 들으라고도 하지 않으셨어요. 며칠 들으라고도 지명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 길이 사흘길이라는 거예요. 사흘은 다녀야 구석구석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경고할 수 있는 건데, 요나는 어떻게 해요? 하기는 싫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더니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 겨우 하루 지나고, 그것도 이제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 아이 고소해라! 그 마음이 안에 있으면서 외친 것과 다름이 없어요. 요나는 겨우 순종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사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끝까지 사랑했던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억지로 대충 하지 말고 끝까지 사흘 동안은 최선을 다하고, 기왕이면 경고나 협박이나 저주가 아니라 뭐겠어요? 축복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